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어찌를 좋아하고 기울을 구하겠노.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겁내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상담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이 만에 우리에게 것을 보이다 누구며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가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다니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거하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고난 중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란으로 또 백성들이 외면으로 그래서 피난길을 오르게 됩니다. 그 피난길에 당하는 수모 등 여러 가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인생에 마치 멸망을 당하는 좌절의 그런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뻐하는 내용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난 중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 고난 중에서도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다윗한테서 배울 것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는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낸 내용 중에 하나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극심한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좌절 속에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잘 되고 잘 나가고 모든 것이 자기 소원대로 될 때에 기뻐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반대로 있을 때에 모든 것이 내 소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때에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고난 중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에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배울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 중의 기쁨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의 말씀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사정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어떨 때는 자기의 그 속사정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이제 하나님한테 자기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그 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확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를 구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허사를 경영하느냐.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을 뒤엎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허사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허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셨다. 이게 다윗의 확신이에요. 그러므로 모반을 일으킨 백성들을 향해서 허사를 경영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기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고리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성경에 봐도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배반한 자를 하나님께서 멸할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미가 7장 7절의 말씀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시편 5편 3절에도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려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 실은 이게 아침 기도예요. 이 아침에 하는 기도를 누가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는 정말 시간을 아껴가면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정말 어차피 하나님 앞에 나왔으므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실은 우리가 한 반 시간 정도의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실은 그것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벽에 더 일찍이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 전에 썩 일찍 나와서 기껏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다는 그 자체로부터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를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음성을 들어주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나의 신음소리까지. 그래서 우리는 많이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또 기도한 대로 믿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기도 따로 믿음이 따로가 아니에요. 기도한 대로 믿는 것.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 말이 하나님께 전달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또 응답이 오는 것. 그래서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권력자, 능력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뿌듯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게 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버리움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믿고 살아가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아직은 그것이 나한테 오지 않았지만은 믿음이라는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예배입니다. 우리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래서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다윗은 의의 제사로.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제사의 삶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삶이 돼요.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는 나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마치 이삭이 제단 위에 올라갔듯이 나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어디 갔어요?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죽었을 때에 우리는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의의 제사.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끔 거룩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나마 행운스러운 것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하게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는 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4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떨며 뭐 하지 말라 그러죠? 범죄치 말지어다.
왜 떨어야 됩니까? 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친 안일 속에서 영적으로 무뎌가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 민감성이 없어가지고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 이 정도 괜찮지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죄예요. 죄는 큰 죄가 따로 있고 작은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를 큰 죄다 작은 죄다라고 나누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작은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죄의 삭을 뭐라고 그러죠? 사망이다 그러죠. 근데 거기서 만약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큰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작은 죄의 삭은 고난이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죄를 구분하면 되는 건데, 근데 큰 죄, 작은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죄라는 것은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표준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은 죄요.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은 사망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담하와의 지은 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아담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죄가 큰 죄인가요? 작은 죄인가요?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과일 먹은 것 뿐이잖아요. 인간으로 생각해요. 뭐 어릴 때야 뭐 남의 과일밭에 들어가서 과일 뜯어 먹는 거는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장난삼아 한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인간은 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큰 죄예요? 자그마한 죄 같은데 그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작은 죄, 큰 죄가 없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큰 죄라는 것은 남을 죽이는 것이 큰 죄라고 생각해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남을 해하고 그것이 큰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고. 인간이 몸으로 행한 그 죄가 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하나님이 먹지 말란 그걸 먹은 것. 그것이 망하는 죄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작다라고 생각하는 그 죄가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으로서 백성 중에 여자 하나를 데리고 간음한 것이 뭐가 대단하냐. 그래요. 왕의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민이 다 자기 거기 때문에. 그 옛날 왕정 시대에는 나라의 모든 여자가 누구의 여자예요? 왕의 여자예요. 그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윗은 고난을 당하게 됐더라.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쫓겨가고 극심한 환난을 당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다윗은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죄의 민감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요 정도는 괜찮지라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될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면
내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적이 아무리 많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칼이냐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고백이에요. 시편 13편 5절에도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님의 그 구원하시는 손길,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세심한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인도하는 그 세심한 손길,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그것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집에 있을 때는 너무나 익숙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집을 떠나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가서 그 걸음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래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또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먹고 마시고 가고 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늘 순간순간 시시때때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를 않아요. 끝으로 고난 중에 기쁨.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8절의 말씀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가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지금 환난 중에 도망을 치고 있으면서도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단잠을 잘 수 있다. 이게 큰 축복이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제 함께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기 때문에. 6절의 말씀 보면 여러 사람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어려움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 기쁨은 추수 때에 곡식을 얻고 포도주를 얻고 그거보다 더 기쁘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이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만족이 아니고 누구만 있으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만족이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가난 때문에 내가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호주머니 돈이 없으면 수심에 빠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런 마음을 버리라고 해요.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단잠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걸 믿게 되면 어려움 중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이 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잠언 성경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서 기쁘고 가진 것이 없어서 괴롭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이상의 근심 걱정은 내가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무엇을 먹어야 되냐, 무엇을 입어야 되냐, 무엇을 마셔야 되냐,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애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으면서 나 오늘 뭘 먹지? 나 뭐 입지? 뭐 마시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뭐예요? 불신앙이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걸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다면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내 마음 문을 놓고 해서 나는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 마음 문을 놓고 했고, 그래서 나는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영접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지금 내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어요? 확실합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근심 걱정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근심 걱정. 그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단잠을 잤어요. 아들이 반역해도 나는 죽지 않는다. 이거는 내가 지은 죄를 치러야 되는 과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평안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116편 7절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세상이 뒤죽박죽 된다 할 때도 편안한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홍수 심판 때도 노아는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그 방주 속에서 그는 평안히 지낼 수가 있었다. 여러분들이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환난을 넘길 수가 있었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슬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